할렐루야. 네. 사람이 첫 단추를 아주 잘 깨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1년의 첫 단추를 너무 잘 깨신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레크레이션, 다시 창조하십니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에게는요, 루틴이 참 중요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선수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농구선수가 골대에 슛을 넣는 것, 그거 굉장히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농구선수가 자신만의 루틴을 얼마나 만드는지 모릅니다. 농구공을 땅바닥에 몇 번을 튀겨서 쏴야 내가 슛이 적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숫자를 튀겨서 이제 골대에다 집어넣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루틴이 있습니다. 스윙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타석에 올라가서 그냥 스윙하지 않습니다. 장갑을 한 번 스윙할 때마다 몇 번을 풀었다가 다시 좀 매고 그러면서 스윙을 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요, 자기의 그 헬멧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루틴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루틴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날아오는 공을 일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동선수들의 그 루틴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슛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튀겨서 쐈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갑을 다시 고쳐매고 스윙을 했는데도 스윙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루틴이 망가진 겁니다. 내가 루틴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루틴이 미세하게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루틴을 바로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농구를 처음 할 때 이 루틴을 어떻게 잡았는지, 야구를 처음 할 때 내가 이 습관을 어떻게 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루틴을 교정을 하면요, 다시 슛이 들어가고 그리고 스윙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앙의 루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이랑 똑같이 새벽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예전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도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루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마음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다시 그런 뜨거움과 은혜의 열정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다시 창조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뜨거움들, 예전에 하나님 사모하면서 함께 울었던 그 감정들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다시 찾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특별한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2025년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일 기필코 사수하시는 6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루틴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완전 2025년은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을 되살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그 신학자들이 설왕설래가 참 많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왜 난리가 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1장 1절에 다 끝났는데 왜 1장 2절에 새로운 창조가 나오느냐? 1장 1절과 2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1장 1절의 창조가 다르고 1장 2절의 창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1장 1절의 창조는 앞으로 펼쳐질 창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마지막 문장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글이 되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요, 현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과거를 찍어 놓으니까 창조가 끝났는데 무슨 또 새 창조를 한다는 거야. 사람들 안에 그런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잘 안 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create가 이제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거기다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성하시고 2절부터 창조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나중이 돼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결론을 냅니다. 이 말씀이 참 독특한 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란 단어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단어로 구분됩니다. 태초는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느니라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완성하는데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릴 때요, 이 문장을 약간 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작과 끝에 중심에 하나님이 떡하니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태초에 재물과 돈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내가 잘 먹고 내가 승진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가 창조되는 것, 태초에 뭔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중간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조가요, 진행된 다음에 3장에 창조가 망가집니다. 망가질 때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가 중요한데 사단이 들어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사단이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복이야. 네가 선악과 따먹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복이야. 네가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복이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며시 빼고 그 안에 하나님 다른 것들 집어넣는 순간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의 실패가 다 이런 방식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도모합니다. 계획합니다. 태초입니다.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자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기라는 그것을 중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초죠. 그리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태초에 인간적인 판단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다 죽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틀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앞에다 두고 중간에 무엇을 두겠느냐, 너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두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하나님만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일, 계획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데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너무 잘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잠언의 솔로몬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2절로 본격적으로 창조에 들어갑니다. 자, 2절 말씀을 다루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일까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일까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을 유,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냐, 아니면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창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조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를 시작하는데 땅에 뭔가가 있습니다. 맞죠? 혼돈이 있고요,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라 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 수면이라는 건 물 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면 중에 계신 분들 그 수면이 아닙니다. 물 위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세상에 조성이 돼 있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그럼 목사님 2절의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재료들을 뿌리신 겁니다. 재료들을 뿌리셨는데 그것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터치로 정리정돈해 나가는 이야기가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건요, 혼돈이고 공허이고 암흑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순간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피조물에 닿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2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이 피조 세계를 누립니다. 뭐 땅도 자원도 다 채굴해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지식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지식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보십시오. 지구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격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AI다, 뭔가 기술이 막 발달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다음에 그렇게 AI나 기계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돈을 나눌까요?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사회는 너무나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은 고립되고 일자리는 일어나고 삶은 팍팍해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것입니다.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다음에 1장 3절 4절에 이제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세계로 들어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는 빛과 어둠의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선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전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생명력 있게,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보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회교회 사역할 때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남에 사역할 때 이 대치동 쪽에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요, 대치동 들어오기 전에는 참 신앙이 견실합니다. 부모님도 견실하고 아이도 견실합니다. 근데 대치동에 들어오면 부모님은 여전히 견실한데 이 자녀들의 신앙이 다 틀어집니다. 왜냐? 그 안에의 가치는요,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대학 입시의 가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좋아하던 아이들이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교회 학교 안 나갑니다. 이유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도 학원을 열어서 불러 모으는데 애들이 뭐 학원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줄을 서 있고요. 좋은 학원 예입니다. 그런데 학원에 제대로 주일날 안 오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잘라버립니다. 다른 애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힘겹게 들어간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는 중학교 시절을 보낸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신앙의 그 인원들이 3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죠. 3분의 1 토막 납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 봤을 때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냐 봤더니 근처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저기 뭐 예고라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다니는 애들만 남고요. 동네에 있는 애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걔네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사라진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름대로 애들이 대학은 잘 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되다 보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이 잘 된다라는 걸 거기서 느낍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결혼해서 나중에 가정 꾸릴 때 하나님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녀들이 교회 중간에 고등부 시기에 교회 떠난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그리고 청년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케이스 거의 손에 꼽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세상에서는 잘 됐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자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저 이룩한 저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을 빠져나온다라면 어쩌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어둠, 흑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냥 혼돈, 공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삶을 완전히 빛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거는 흑암이야, 공허야, 혼돈이야, 그렇게 선포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태초와 마지막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단순한 문장 같지만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누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시작 중에 시작인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중간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은 해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제대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일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없이도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좋은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뭔가 좋은 것 같지만 환경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인구가 증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무 각박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 자녀들이 머금고 있느냐, 우리의 직장이 그거 머금고 있느냐, 나의 삶이 빛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영적인 루틴이 틀어져 있다라면 다시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유기를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머금고, 그리고 태초와 마지막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